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요. 여러분이 봉독할 때는 좀 큰 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린대요. 아시겠죠? 저는 마이크가 가까우니까 제 소리는 잘 들리는데 여러분 소리도 듣고 싶다니까 큰 소리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을 자꾸만 늘 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 우리가 원래의 우리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은 원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보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근원 종자에 우리가 가르칠 조자니까 근원을 아는 거예요. 원래를 찾아가는, 뿌리를 찾아가는, 근원을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야 된다. 지금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자. 원래 신앙을 회복하자. 오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그의 사역이 뭐냐? 엘리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의 사도들 그들의 그
엘리야를 따르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곧 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느냐. 지금 엘리야는 이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엘리사를 세워서, 그죠? 선지자로 이 땅에 세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를 이 땅에 선지자로 세우고 가는 것이 마지막 사명인데, 오늘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4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왜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 4곳을 데리고 가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유익해요. 거기 1절에 보면 길갈에서 나가더라 시작입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베델로 보내시니라. 다시 4절로 돌아와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다시 6절로 돌아와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이 네 곳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데리고 그 4곳을 한 바퀴 돌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4가지의 이 지점들, 이곳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믿음의 좌표, 위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더 나가면 더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길을 잃으면 거기서 또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으면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나아가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과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없는데 주님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더라. 다시 돌아가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다시 돌아가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가니까 살 길이 열리는 것이. 기억합시다. 지금은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가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돌아가면 살리라. 돌아가면 살리라. 지금은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사는 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첫사랑을 위해서, 첫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 주는 믿음의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갈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길갈에서 나가더라. 모든 것은 첫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우리 성경에서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첫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곳이 길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길갈에 이르자 그들이 그곳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지난 40년 그 광야의 여정을 다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 거기서 첫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길갈 평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좋은 얘기는 다음에 해야 돼요. 첫 유월절을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야, 드디어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야, 여기가 주님이 약속한 땅이구나. 여기가 축복의 땅이구나.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의 약속의 땅이 왔구나. 그런데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들이 과연 주님이 약속한 땅,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망하던 그 땅에 이르렀어. 드디어 이제 주의 땅에 도착했구나.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보았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이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성공적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까? 실패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입니다. 자, 무엇이 보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종살이를 하는데 지금 이 가나안에 와서도 결국은 어디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왜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사기 500년이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치열하게 출애굽기를 지나고 그렇게 치열하게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삶이 사사기 500년의 삶이잖아요. 그 사사기 500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가는 시간들, 고난의 여정입니다. 자, 길갈,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돌아보니 고난의 여정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약속의 땅에 왔다고 해서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땅에 왔다고 해서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필요한 거다. 지난 40년을 견디고 우리가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만 들어가면 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그 땅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만 하면 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고 구원만 받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믿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제 칭의, 우리가 어렵다고 불림을 받는 구원의 문이 길갈이라고 한다면 이제 길갈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치는 뭐냐?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시켜가는 성화의 삶이 필요한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나가더라. 길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왔던 날들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첫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베델의 이야기겠죠. 베델 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원래는 창세기 28장에 루스 땅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 땅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이제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 집에서 영영이 거하리라.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가 이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가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리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야곱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물질의 복을 받고 성공했는데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엘 베델의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준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일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이 베델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주님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을 뜰 때가 다 누구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난에 대해 누구나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물질이 너무 넉넉하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안락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껍데기만 남았고 무늬만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엘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사는 곳이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시대는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을 사모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삽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부해졌고 사는 집은 근사해졌고 입고 먹는 것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피폐해졌고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교회들은 건물이 커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환난과 고난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엘 베델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던 문제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만 가면 모든 땅이 다 우리 땅인 줄 알고 가나안 가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왔는데 이제 이 가나안에서 길가를 지나 여리고를 향하니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갔더니 그곳에 가나안 거민들이 거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든지.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약속의 땅에 고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를 지나 가나안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문제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있습니까? 왜 여리고성이 열려있지 않고 굳게 닫혀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열고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문을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은 문이 닫혀서 저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느냐. 문이 굳게 닫혔는데 그리 하루에 한 바퀴 1년에 날 7바퀴를 돕고 함성을 크게 지르자 성이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요. 앞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이 다 주어지자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야고보의 고백대로,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물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충만하나 예수 이름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껍질만 남고 무늬만 남아있고 그물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는 믿음이 필요하지. 금과 은이 충만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보다는 금과 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금과 은만 가지고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인간의 수단을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리고 성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 너무 무력하거든요. 너무 무력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셀에게 무릎 꿇고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을 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의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능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단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마지막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요단으로 가라. 요단강이죠.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40년 전에 처음 애굽을 나올 때 건넜던 곳은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40년의 시간을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들이 마무리되어지는데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은 닮은 것 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남이 갈라줘도 아멘해요. 여러분의 홍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이 열리자 그 길로 나아갔더라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이 마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찬 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물이 마르더라. 물이 멈추더라 그럽니다.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는데 요단강은 먼저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유를 살아가야 되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고 길이 열리는 삶이에요. 기억합시다. 홍해는 은혜로 갈라지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연고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대로 돼요. 이 시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한 이 구원의 길이 믿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의 하나님이 회복되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